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3장 찬송가 283장입니다. 주의 이름 참
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장 40절부터 49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열왕기상 1장 40절로 49절입니다. 열왕기상 1장 40절로 49절입니다. 40절부터 49절까지 말씀 같이 봤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지듯 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 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원해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움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왕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며 또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멘.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반대했던 아도니아, 물론 반대라기보다도 그가 먼저 손수쳤지요. 당신이 서열상 모든 것으로 봤을 때 당연히 내가 왕이 될 거라 착각한 그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데리고 왕이 된 것처럼 잔치를 베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다윗 왕이 그의 제사장 사독과 그리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면서 너희는 솔로몬을 데리고 저 기온으로 가서 거기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서 돌아오라 했을 때 이 일이 끝내고 돌아오는 그들의 행렬 가운데 아름다운 그 찬양의 소리들 혹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소리들이 온 땅을 진동시킬 듯 온 세상을 진동할 듯한 그러한 여러분 큰 소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더라는 거지요. 이 소리를 듣게 된 아도니아가 깜짝 놀라면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고 그렇게 궁금해하고 있는 그러한 찰나에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들의 아들 요나단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아도니아가 들어오라고 하지요. 아도니아 앞에서 이 요나단의 보고가 어떤 보고였습니까? 그대로입니다. 바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일에 다윗 왕이 너무 기뻐하여 노래했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들려졌을 때 거기 앉아있던 자들이 다 각기 일어나 자기 갈 곳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 지금 그 솔로몬을 기름부어 왕으로 세웠던 그 신하들이 여러분 노래했던 노래와 또한 그 노래에 대한 솔로몬의 찬송이 여러분 말씀 가운데 기록된 걸 우리가 꼭 보아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다시 봐보실까요? 그들이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노래 가운데 여러분 46절에 보시면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있고 그 다음 47절입니다.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이건 축복했다는 말은 지금 노래한다는 개념입니다. 근데 그 노래가 다윗을 축복하는 노래이지요. 뭐라고 축복했습니까?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여러분, 누구를 지금 축복하는 노래입니까? 왕 다윗을 축복하는 노래입니다. 근데 그 노래가 조금 빗나간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입니까?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한다. 그러면 결국 지금 이들의 노래는 누구를 축복하는 노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축복한다 하면서도 정작 솔로몬의 이름이 왕 다윗 당신 이름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또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축복입니다. 근데 그들의 노래를 보면 그의 왕위를 왕의 이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의 왕이 누구의 왕위를, 이제 왕이 된 솔로몬의 그러한 왕위를 여러분 당신의 왕위 즉 다윗 당신의 왕위보다 더 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의 노래가 신하들의 노래였더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맞는 축복입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그대로만 본다면 이것은 다윗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축복하는 거예요? 솔로몬을 축복하는 그러한 노래 같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다윗의 찬송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뭐라고 찬송합니까? 여러분 47절 마지막에 보세요. 원하이다 하매, 이제 그 다음 뭐예요?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며. 누굽니까? 다윗이 침상에서 몸을 굽혀. 이를테면 화답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어떻게 말입니까? 48절입니다. 또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다윗의 찬송이 나와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다 하셨나이다. 이게 다윗의 찬송이에요. 간단합니다. 신하들이 여러분 다윗을 축복하는 축복은 당신 이름보다 당신의 아들의 이름이 더 아름답기를 원하고, 당신의 그 왕위보다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더 튼튼하고 견고하고 크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축복의 노래에 대한 솔로몬의 찬송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로 내 왕위를 이을 자식을 주어서 그 왕위를 잇는 것을 내게 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게 다윗의 찬송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많이 혼동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찬송은 뭐예요? 신의 이름을 높이며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타 종교들도 다 보면 자기들의 신들을 찬송하는, 불교 같은 건 참 불가라가지요. 다 같아요. 구분되지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그리고 세상의 가요와의 차이가 뭐예요? 물론 가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예수님 나오고 성령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십자가 나오니까 그건 찬송가고, 그게 안 나오니까 여러분 가요라고 그렇게 우리가 구분은 짓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이게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종종 우리 젊은 세대들이 노래방을 갑니다. 우리 어른들도 그런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거 자체가 뭐 나쁘다 좋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의 의미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과연 알고 그 가운데 찬송이 되고 있는가라는 문제예요. 우리가 오늘 찬송가 283장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불렀다고 해서 이게 찬송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라고 한단 말입니다. 혹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아니면 우리 찬양단들이 여러분 예배 전에 함께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가운데 찬양을 하지요. 열정적으로 뜨겁게 간절히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작 여러분 받으실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사실 많은 걸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서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 얼마나 기뻤던지, 그는 신하들의 축복을 듣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 찬송의 내용이 뭐예요? 바로 그 눈으로 그가 살아생전에 당신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하다는 게, 그게 바로 찬송의 주 내용이었어요. 만약 여러분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다윗이 그에게 글을 부었어요. 네가 왕이야 라고 생각하고 합시다.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 똑같습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내 아들이 왕이 된 것을 보았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니까 아도니아가 되든 압살롬이 되든 누가 되든 그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으로 인하여 이렇게 찬송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게 바로 여러분 뭘 보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그 전제입니다. 왜 아도니아는 안 되고, 우리가 어제 이야기했죠. 왜 아도니아는 아니고 솔로몬이 하느냐 왕이.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였잖아요. 다윗이 바세바를 통해 낳았던 첫째 아들이 여러분 병들어 죽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지만은,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사랑의 증표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의 여러분 역사는 뭡니까? 얼마나 그 나라가 강하냐 힘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세워져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거 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도 그 은혜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긍휼과 자비를 놓쳐버린다면 예수 안 믿는 누구와 우리는 다를 바가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솔로몬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의 찬송은 만약에 아도니아가 아니면 그의 죽어버렸던 여러분 압살롬이 살아서 왕이 된다 할지라도 이건 부를 수 없는 찬송이라는 겁니다. 찬송의 노래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상징하는 사랑의 증표가 되는 그 솔로몬, 그가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다는 게 이유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왜 그것이 다윗의 찬송이 됩니까? 핵심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언약이요? 메시아 언약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위대함을 그렇게 평가했지요.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다윗을 위대한 성도로 평가한 이유는 그는 언약을 바라보고 언약을 믿고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장차 그의 후손을 통하 그의 가문을 통하여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이고, 그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질 것을 눈으로 여러분 바라보며 기대하고 있었던 그러한 다윗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 메시아는 누굴 통해서? 바로 다윗을 통해서. 누굴 통해서? 바로 긍휼과 자비의 상징인 솔로몬을 통해서 오시게 될 거라는 걸 다윗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이제 당신이 살아생전에 여러분 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 일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걸 보게 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찬송은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입니다. 무엇이 그에게 즐거움이었고 무엇이 그에게 기쁨이었습니까? 메시아의 오심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하나하나 그렇게 착착 진행되고 있구나. 그걸 다윗은 본 거예요.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걸 통해서 말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여러분 진행된 것을 다윗이 살아생전의 눈으로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그가 찬양했던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한번 찾아볼까요? 2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것만 하나 찾아보실게요. 신약성경입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2장입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만)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9절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번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아멘. 자,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보면 다윗은 뭘 봤단 말입니까? 그는 여러분 그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왕위로 오르게 될 것이고 지금 어찌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 뭘 보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여러분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디안이 다시 봐보세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31절에 미리 번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곧 그는 지금 다윗의 찬송의 핵심이 그거예요. 오실 메시아로 인하여 여러분 영생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 메시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그의 육체가 썩음을 당하고 여러분 멸망당한 게 아니라 영원히 주와 함께 살아가는 바로 메시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여러분 영생과 구원의 길을 바라보면서 그는 그것을 미리 번고로 미리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거워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성도가 부르는 노래가 찬송이 됩니까? 찬송가에 있기 때문에 찬송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바로 약속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오셨지요. 그 예수님을 통한 우리에게 주어진 뭡니까? 구속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는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리 뜨겁고 열정적으로 찬송가를 다 부르고 우리가 좋아하는 복음 찬송가를 부른다 할지라도 거기 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의 은혜 그리고 나를 썩어짓고 여러분 멸망할 것이 아닌 바로 부활로 인한 영원한 여러분 영생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가운데 드려지는 찬송이란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또 성도들이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찬송을 부르는 게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생각하셔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가? 현실은 어둡고 힘들고 우리의 삶 많은 걸 지칠지 모르지만 나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로 그 영생을 누린 자로서 그 기쁨과 그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가?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러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을 낸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영원한 생명에 주신 그 은혜를 즐거움 가운데 그 기쁨과 즐거움의 찬송이 진정한 찬송이지 가사가 예수님 나오고 가사가 성령 나오고 가사가 숫자가 나오니까 찬송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바로 그래서 위대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으로 인해서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들이 지금 성취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참으로 위대한 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미리 내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장차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부활하실 때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길 가운데 영생을 누리며
그분과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실 그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눈앞에 그 어떤 현실과 어려움 가운데서 성도들의 찬양이 때로는 여러분 찬양이 아니라 탄식이 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그 찬송이 뭐가 됩니까? 자신들의 화풀이가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들을 드러내게 하는 그러한 것이 될 때도 많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 찬송이 아닙니다. 찬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길 가운데를 인도하시는 바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 드려지는 노래가 진정한 찬송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그것을 곡조를 붙여서 여러분 외쳐야만이 찬송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찬송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찬송이 되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오늘 하루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가운데서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지금 또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죄와 허물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 인도하신 가운데 그 영생의 길을 하나님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노래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셨기에 기쁘고 즐거우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영생의 길로 나를 이끄시기에 여전히 기쁘고 즐거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삶에 지치고 실망스럽고 낙심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여전히 성령께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니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증거하는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저희들 엎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일들을 아시는 주님 새롭게 해주시고 힘있게 붙드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영원히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강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어떤 세상의 유혹,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구속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높여드리는 찬송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간구합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가 정상남 집사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과 이야기하였고요. 이제 오늘 오후 1시 반에 입가내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발인인데 아직 시간은 정확히 안 나왔고요. 화장장에서 12시 화장으로 예약됐다 해서 아마도 10시 반쯤이나 그렇게 발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제들이 신앙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남매입니다. 정상남 여사가 둘째고요. 위에 형이 한 분 있고 바로 아래 여동생 그리고 그 아래로 두 남동생들이 있는데 신앙이 없는 가정부터의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장으로 치른다는 것을 뭔지를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어제 장모님 많이 고생하셨는데 오늘 1시 반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번 기회가 그 형제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이제 부름 가운데 먼저 천국 간 우리 정상원 지사를 생각해 보면 많은 것이 마음이 짠하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제 만나고 보니까 그 형제들을 보니까 더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움이 큽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장례가 하나님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인하여 정말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도록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장례에 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성도들이 많이 모여줘야겠습니다. 1시 반입니다. 오늘 이 간례에 조금 멀고 조금 불편하다 할지라도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힘있게 얘기함으로 물론 그들에게 보여주게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믿음 없는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 그것이 찬송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그들에게 여러분 찬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각 구역들 또 연락도 하시고요. 카톡을 통해서는 저는 그렇게 알리겠습니다만은 많이들 오셔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1시 반에 입간해야 되니까 교회에서는 10시 아니 1시에 정확한 1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교회 차로 가져갈 수 있고요. 개별적으로 오실 분들은 1시 반까지 빅 장례시장입니다. 성정역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강산 구청 건너편에 빅 장례시장 옛날에 호텔이었죠. 빅 장례시장이니까요. 기억하시고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장례를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일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 장례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의지하는 그러한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꼭 그렇게 두 가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지고 기도할게요. 나의 삶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가가 정말 찬송이 되고 있는가 돌아보시면서 이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찬송이 되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항암치료자 올라가시게 될 우리 전인국 일사님 하나님 강건하게 세우시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 참된 평강을 주셔서 오고 가는데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잘 감당하고 내려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필요합니다. 힘 주셔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찬송 하나님 그들 형식적인 노래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개인적인 노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목소리 높이는 아버지 소리 큰 것이 아니라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성령의 그 인도하심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찬송이 주님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선포되고 증거되고 외쳐지고 자랑되고 그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 아버지 표출되는 아름다운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나는 우리가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찬송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구속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영성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아버지 삶,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 주님이 증거되는 아름다운 찬송, 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그 찬송의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증거되고 자랑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 삶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아버지 때롭고 하나님 고독하고 하나님 고통스러울 때마다 주님을 찬송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여전히 성령 인도하신 가운데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즐거움이 넘치는 이 찬송 하나님 우리가 결코 아버지 찬송을 중단하지 않게 하옵시고 이 찬송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계속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그 무엇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찬송 아버지 그날 우리들을 이제 아버지 영원토록 그 영생길로 인도하시며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하나님 생각하며 그 기쁨과 즐거움을 놓치지 않는 찬송을 주님 우리가 삶 가운데 영원토록 감당하게 하옵소서. 무엇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이루고 이루지 않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드려지는 아름다운 찬송과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온전히 증거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정상원 지사 하나님께서 그 귀한 영혼을 이 땅에 보내셨다가 55년의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그 시간을 다 마치고 주님 아버지 부르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고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들을 보냈고 아버지 하나님 남달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많은 것들이 하나님 그의 삶을 힘들게 하였지만 아버지 저가 하나님의 입술로 고백했던 그 고백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그 고백이 아버지 여전히 주님 안에 모든 것들을 주님을 의지하고는 아버지 그의 삶인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 주께서 그 영혼을 살리시고 아버지 영생의 길로 천국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세상에서는 많은 것이 힘들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아버지 고통스러웠습니다. 늘 모든 생활들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힘들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주께서 하나님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 주님 아버지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치러지는 모든 장례의 절차 모든 장례가 주님께 영광이 되고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는 예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선포되며 하나님의 놀라신 십자가 사랑의 증거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요 온 성도들과 아버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금 깨달아지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한시반일간 예배와 내일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드리는 아버지 발인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화장장에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영혼들을 살리고 살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믿지 않은 아버지 사남매 하나님 아버지 그 영자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심령을 하나님 열어주시며 강팍한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깨워주시며 삶의 많은 것들을 고단하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들을 어려움 속에서 치러지는 아버지 장래입니다. 저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저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게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시간이 하나님 언제 멈출지 아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르는 우리 남은 인생들
주님, 우리가 아름답게 주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안에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을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며 살 수 있도록 정과 사랑하는 우리 풍덩서북교회 온 성도들을 이 아침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누구도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삶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가운데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승희 사님을 기억해 주시며 하나님이여 고통 가운데 있사오는데 아버지 속히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약한 것이 아버지 정상으로 돌아와 우리 함께 주를 얘기할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괴로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아파서 힘들어하는 그 고통을 주께서 헤아려주시고 주께서 어루만져주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의 거룩하심 가운데 주님 오늘까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약합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 많은 것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전국 유사님 하나님 지금까지도 힘 주셨습니다. 능력 주셨습니다. 은혜 주셨습니다. 더 크신 은혜와 힘 주셔서 아버지 하강의 모든 시간들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힘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먼 길로 갈 때마다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잘 먹고 잘 소화하고 잘 자고 그런 말미암아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살이 돋고 근육이 생기고 하나님 모든 이 치료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강건하게 세우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는 네 아들이라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하나 주의 당신의 아들로 부르셨고 아버지 그 믿음 가운데 지금까지 세우셨사오니 주여 주께서 다시금 세임 주시고 능력 주셔서 모든 절차들 모든 시간들을 이기며 승리하게 하시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하나님 그 어떤 염려도 사라지게 하시고 여전히 살아가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그 지연의 가운데 하는 힘을 얻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주자님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 주자님 가운데 풍성하게 하시고 온전히 길고하고 기뻐하며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고 힘있게 주님께로 섬기며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종을 축복해 주옵소서. 귀한 종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힘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력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염려치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덕으로 부르셨사오니 주님 마음껏 쓰시고 하나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합니다. 우리 모든 아버지 성도들을 강건하게 세우시고 특별히 연락하신 우리 어르신들 또 하나님 아버지 요양병원 시설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힘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서북교회 온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찬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화평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버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신앙을 얻는 것이 아니라 버린 것이 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십자가 상징을 버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려야만이 진정한 샬롬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욕심을 버리게 하옵소서. 교만도 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버리게 하옵소서. 삭개오가 버림으로 참된 샬롬을 누렸던 것처럼 주님, 우리 평동서구교회가 더 많이 버리고 더 많이 버림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이 종이 더 많이 버리고 버림으로 인하여 참된 샬롬을 누리게 하옵시고, 주님, 또 그 샬롬은 아버지 찾음의 땅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 그 한 영혼들을 찾고 또 찾아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참된 샬롬을, 참된 평안을 누리는 아버지 우리 평동서구교회와 온 성도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매를 나무로 한다고 성령의 열매 하나님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나겠습니다. 이 화평의 열매, 진정한 샬롬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하시고 그 샬롬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기며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9월 1일입니다. 하나님, 벌써 1년이 아버지 8달을 살았고 이제 넉 달이 남았사온데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게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로 장로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당의원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 요청과 더불어서 정말 주님이 하나님 피로 값주고 세우신 평동서구교회를 충성되게 섬기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고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찬송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우리 안수입사님 우리 권사님들 직분으로 주님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은 섬김입니다. 직분은 아버지 충성이요 봉사요 섬김입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름만 갖고 있지 말게 하시고 그 섬김을 통하여 진정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권사님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수입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집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섬기라고 주님 귀한 집사로 임명하셨사오니 주님 그 직분에 충성을 다하여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수고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이뤄받고 힘을 얻는단다며 기쁨으로 헌신하고 기쁨으로 짐을 지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아버지 저들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오직 예수 십자가 안에 아버지 굳게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살아가게 하시며 저들의 삶이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찬송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기쁨과 즐거움의 찬송이 되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들의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저들의 학업을, 저들의 직장을, 저들의 가정을, 저들의 자녀들을, 저들의 취업을, 저들의 결혼을, 저들의 큰 공부를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간에 우리 자녀들의 성도들을 오직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우리 아들, 딸들 다 되게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